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6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콜롬비아 대학의 경영대학원 교수로 있는 마이클 모브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왜 똑똑한 사람이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는가. 제목에서부터 과연 그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똑똑한 사람이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나. 그런데 실제 생활에서 그와 같은 일들이 능히 일어날 수 있음을 저자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물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 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리석은 판단을 할 거야 이렇게 결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삶에서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때로 어리석은 결정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가장 큰 실수 중에 몇몇은 객관적인 잣대로 봤을 때 매우 지적인 사람이 저지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넘어질 것 같지 아니한 거대의 기업이 때로 큰 어려움에 부딪히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그 기업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가장 유능하고 똑똑한 CEO를 경영자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판단과 결정의 오류로 인하여서 기업이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때 똑똑하고 탁월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와 같은 실수는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할까 이제 이것을 진단하도록 저자가 도와주는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에 예 아니오로 대답하기를 저자는 바라면서 한번 생각해보라 하는 몇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나의 운전 실력은 평균 이상이다. 둘째, 나의 유머 감각은 평균 이상이다. 셋째, 직장에서의 실적으로 봤을 때 나는 회사에서 상위권에 속하는 사람이다. 전부는 아니겠지만 이 질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라고 대답한다는 거예요. 사실 평균이라고 하는 건 뭐 다 그렇진 않겠지만 대개 이 절반 정도의 수준을 평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평균 이상의 사람들의 수가 본인은 이 평균 이상에 머무르고 있을 것이라고 하는 착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실상은 그렇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통하여서 나는 남들보다 더 다르거나 아니면 더 이제 낫다는 우월한 착각에 빠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 만델라 대통령이 세상을 떠났을 때 이 만델라 대통령과 함께 우리 뉴스를 장식했던 또 한 명의 사람이 있죠. 북한의 김정은입니다. 그가 제2인자로 여겨지던 사람을 숙청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가 했는지 아니면 그 주변에 누군가 권력을 탐하는 사람이 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만, 누가 그 일을 저질렀든지 간에 분명한 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그 어리석음과 또 향후에 있게 될 어리석은 결정들에 대한 염려가 커지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지만 주변 나라들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앞으로 저 북한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예의주시하면서 어리석은 결정들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 사상가인 토마스 무어가 유토피아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신음과 비탄을 내지르는데 자기만 사치스러운 삶을 만끽하는 사람은 결코 왕이라 불릴 자격이 없다. 그는 감옥을 지키는 간수에 더 가깝다. 마치 지금의 저 북녘 땅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신음과 비탄을 내지르는데 혼자의 삶을 위하여 행해 나가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사람을 보면서
정말 왕이라기보다는 간수에 더 가까운 인생은 아닌가,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반기문 사무총장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유일한 책이라고 광고가 붙어있는 책, 반기문과의 대화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미국의 칼럼니스트인 톰 플레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반기문 사무총장과의 나눈 대화를 가지고 책으로 엮어서 출판을 했습니다. 이 책 속에서 반기문 총장은 예방 외교라고 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데요, 톰 플레이트 이 책의 저자는 그 예방 외교라고 하는 것을 반기문 사무총장이 가지고 있는 대량 살상 무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이유는 이 예방 외교에만 성공을 하면 전쟁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전쟁에서 사용하고 있는 무기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파괴력을 가진 무기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반기문 총장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전쟁이나 심각한 분쟁이 터지게 되면 수억 달러도 신속하게 아낌없이 쏟아부으면서 이 예방 외교를 위하여서는 수백만 달러 쓰는 거 아주 인색합니다. 치솟는 불길을 확인하기 전까지 돈을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나서야 불을 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불은 초장에 잡아야 합니다. 그게 예방 외교입니다. 제가 예방 외교와 조정, 대화 촉진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불이라고 하는 것 그렇지요. 불은 나고 난 다음에 호수를 끌어다가 불을 끄려고 하면 어쨌든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미리 불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그 불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원인들을 제거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훨씬 지혜롭고 현명한 선택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도 그렇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어떤 나라든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전쟁에 승리하든 전쟁에 패전하든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승리한 나라라고 해서 득을 취하는 일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인명의 손상이 있고 많은 무기가 재산으로 날아가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전쟁을 막아나가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전쟁 때가 되어서야지만 무기를 만들고 무기를 쏟아붓고 사람을 죽여가면서 승리를 쟁취하려고 하는 인간의 악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 이것을 지적하면서 사무총장 반기문 씨는 이 전쟁을 막아서기 위한 나름의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읽어나가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라와 나라 간에도 전쟁을 통해서 전쟁 가운데 불을 끄는 것으로 하는 일이 어리석게 여겨진다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네 인생은 어떠한가? 이게 그냥 단순히 국가 간의 문제로만 놓고 생각해 볼 것인가? 우리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나름 되게 똑똑하고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생각은 하고는 있는데, 실상은 미리 예방하고 미리 준비하고 해나가는 일보다는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뒤돌아서 이것이 잘못되었구나, 이것이 엄청난 손실을 가져왔구나 후회하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가라고 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아마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큰 시험을 치르고 나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수능 시험을 치르고 난 자녀가 시험이 끝나고 나서야 진작부터 좀 미리미리 준비했으면, 고3 때 반짝 준비할 것이 아니라 좀 미리미리 준비해서 실력을 다져왔더라면 하는 뒤늦은 후회를 하게 되지요. 우리가 질병이 닥치기 전까지 질병을 위하여 준비하고 예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기는 참 어렵습니다. 미리미리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고 좋은 음식을 챙겨 먹고 하는 이 일들이 있었다면 하는 뒤늦은 후회가 남게 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믿음의 삶 또한 그렇습니다. 주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하고 주님은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이루십니다. 하지만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리고 우리의 삶을 마무리하고 주님을 만나러 갈 때까지 어쩌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주님 만날 준비를 충분히 예비하고 혹은 예방하고 나아갈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에 직면하다 보면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나름 왕성한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난 과연 지혜롭게 살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해보게 되면 그 질문에 대해서 자신 있게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저 역시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이르긴 하였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의 지혜의 부족함과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야기된 여러 가지 일들을 뒤돌아보면서 이것은 좀 안 해봤었으면, 또 이것은 좀 해봤으면 하는 여러 가지 아쉬움들이 남을 때에 우리의 어리석음을 부정한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는 않게 여겨집니다. 그런 우리의 어리석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을
여러 차례 당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많은 경우에 우리에게 지혜를 전달해 줍니다마는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잠언과 또 전도서의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의 지혜를 일깨워주는 일들을 하고 계시고요. 또 거기서뿐만이 아니라 군데군데에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지적하는 말씀들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세상 살아나가면서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몇 가지가 그 가운데 화를 내는 것, 또 시기하는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성경은 분명히 이 노하는 것, 시기하는 것을 어리석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욥기서 5장 2절에 보시게 되면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일이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필요하게 분노하거나 또 남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는 삶이 결코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그 명백한 존재를 부정하는 일도 성경은 분명히 어리석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시게 되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분명하게 살아계시고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기는 보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는 인생을 향하여서는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긴 시간 동안의 말씀 가운데 끝에 가서 예수님이 내리신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마태복음 7장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을 것이다. 집을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집을 모래 위에 짓는 건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비 한 방울 내려도 혹은 풍수가 나도 금방 떠내려갈 모래 위에 집 짓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 그건 집을 모래 위에 짓는 것과 다름없는 그런 인생이라고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밖에도 수없이 많은 말씀들이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무지함의 함정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는데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이유는 분명합니다. 성경이 반복하고 있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잊어버리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살다 보면 사는데 바빠서 놓치기가 그만큼 쉬운 가능성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누군가 책을 부탁한다면, 추천을 부탁한다면 제가 추천하는 책 가운데 앤디 스탠리 목사님의 인생 대질문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사실 그 책을 여기서 지금 소개를 해드리면 이제 더 이상 그 책을 볼 가능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 책에서 말하고 있는 그 질문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책을 읽어나가다 보면 책의 절반에 이를 때까지 그 질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진 않는데 이제 그 질문의 필요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역설을 하시다가 이제 질문이 열리게 되는데 그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대질문, 꼭 해야 되는 한 가지의 질문이 있다면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것은 과연 지혜로운 결정인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질문 한 번만 더 해볼 수 있다면, 어떤 판단과 결정, 행동과 선택들에 있어서 이거 정말 지혜로운 일인가 한 번만 더 질문을 해볼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어리석음에 빠지는 것을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책을 읽으면서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늘 일상 중에 그와 같은 선택들을 하게 됩니다. 저 역시도 자주 질문을 합니다. 이거 정말 지혜로운 결정인가? 특히 많은 결정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그런 질문을 하면서 판단과 결정을 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보면 역시 잘못된 결정이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아니라면 그 질문을 놓쳐가지고 이미 행동은 먼저 저질러지고 뒤늦게 후회하는 일들도 보게 될 때에 정말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만큼 어리석은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건 이와 같은 인생을 사는 저나 또 혹은 여러분들 스스로 그렇게 스스로를 어리석다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그것은 우리가 이 한 달 동안 주제로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소중한 나의 VIP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지혜로운 판단을 내리건 혹은 어리석은 결정을 하건 우리의 선택과 결정에 관계없이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롭다고 해서 귀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어리석은 결정을 내렸다라고 해서 무시하시거나 멸시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다가 실수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심지어 범죄를 하는 일이 있고 어리석다 못해서 정말 내가 미련하고 멍청한 결정을 내린다고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넌 나의 소중한 자녀라고, 넌 나의 소중한 아들, 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건 참 중요하고 또 세상이 사람을 보는 방식과 큰 차이이기 때문에 꼭 귀담아 들으셔야 되고 또 명심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 실력과 지혜로 모든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을 합니다. 많이 사라지기는 한 것 같습니다. 아직도 지금은 이제 세상에서 워낙 대학 나온 사람 많다 보니까 아닌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부각시키는 기사도 많이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세상이 꼭 학벌만이 전부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려고 하는 시각들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연중에 사람들 사이에서 존재하고 있는 이 학벌과 학위 또 출신 학교에 대한 이 관심들이 완전히 배제되고 있지 아니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1등을 귀하게 여기고 1등이 되어야만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를 그렇게 만들어가기 위하여 애쓰는 부모님들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좀 심해지다 보니까 자녀가 충분히 실력을 발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실력을 내지 못한다고 안타까워하는 부모님들의 모습이 나타나지요.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공부 정말 잘했습니다. 좋은 성적을 거두는 아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1등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 때문에 부모는 자녀를 억압하고 그 억압을 견디다 못한 자녀가 결국은 자기 어머니를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부모님도 바보가 아니었었고 자녀도 멍청한 친구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자녀가 부모를 살해하는 이와 같은 어리석은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은 1등만을 강조하고 1등만을 원했던 사회의 한 단면이 그냥 그대로 드러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높아지라고, 끊임없이 우월해지라고 하는 일들을 강요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할 때에 때로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귀한 자녀를 향하여 하지 못할 말과 행동들을 통하여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다 정말 귀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눈으로 봤을 때 우리 모두는 소중합니다. 갓 태어난 아기로부터 시작해서 곧 생명이 이 세상에서 떠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이르는 병든 노인네까지라도 다 하나님께는 정말 소중한 인생들입니다. 그 인생이 좀 더 배웠던 덜 배웠던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인간의 지식이라고 하는 게 다 거기서 거기일진데 더 배웠다고 우월하고 덜 배웠다고 천하다 여기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가진 것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 적게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무한한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그 많고 적음의 차이도 사실은 별것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든지 적든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 귀한 존재들입니다. 왜 우리가 귀한가? 그 이유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성경 본문의 마지막 절에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우리가 귀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물건도요, 누구의 소유이냐 누구의 것이냐에 따라서 차이는 큽니다. 얼마 전에 그 유명한 배우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호랑이 보호기금으로 30억 원을 기부했다라고 하는 기사를 보게 됐어요. 30억 원,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호랑이 살리겠다고, 호랑이 보존해야 된다고 낸 돈이 참 적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평생에 그런 돈 보기도 힘들고 그만한 돈 벌기도 쉽지 아니한데 그냥 선뜻 30억 원을 내놓는 디카프리오 기사를 읽어가면서 도대체 돈이 정말 얼마나 많기에 이런 돈을 이렇게 쉽게 내놓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쭉 읽어 내려가다 보니까 그 뒤에 이런 기사가 덧붙여져 있더라고요.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물건들을 경매에 붙여서 거두어들인 수익이, 자선 수익이 400억 정도 된다는 거예요. 읽으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도대체 얼마나 다른 물건들을 가지고 사용하기에 그게 경매에 붙여질 때 그만한 돈이 되는가. 우리랑 똑같이 입고 똑같이 쓰고 살아갈 것 같은데 같은 물건이 디카프리오가 썼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값이 이렇게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와 비슷한 예가 하나 더 있었잖아요. 영국의 유명한 축구 감독이 마지막 은퇴 경기 관전하면서 씹었던 껌이 경매에 붙여졌죠. 경매에 붙여져서 팔리게 됐는데 팔린 가격이 우리나라 돈으로 6억 원이 넘습니다. 새 껌도 아니고 씹던 껌인데, 씹다가 경기 관전하면서 다 씹고 단물 빠진 그 껌을 경매에 내놔왔는데 누가 샀는지는 모르겠지만 6억 원이 넘는 가격에 팔렸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6원에도 안 살 것 같죠? 그걸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신기하지만, 단지 어떤 사람이 씹었다는 이유 때문에, 아니면 단지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 때문에 똑같은 물건의 값의 차이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것도 사람들이 결정하는 일입니다. 변덕스러운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이건 귀해, 이건 천하다고 결정을 내리면서 누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귀하고 누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천하게 여겨지는 일들이라고 한다면, 우리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주인이시고 만물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하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명백하게 말씀해 주실 때에,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천하하고도 바꾸지 아니하시겠다고, 천하보다도 더 귀한 영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가치를 아주 귀하게 여겨주시고 계십니다. 더더군다나 우리가 귀하게 여김받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사랑합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이유는 그 자녀가 나를 통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자녀를 들여다보면 그 자녀가 나를 닮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를 통하여 나를 닮은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자녀를 볼 때 우리는 한없이 소중합니다. 일부 그 가치를 모르는 부모들이 이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성적으로 가치를 결정하지만, 분명 그런 부모를 선한 부모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선한 부모는 자식을 능력 때문에 평가절하하거나 자식을 실력 때문에 천하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선한 부모에게 있어서의 자녀는 그의 능력과 실력에 상관없이 다 소중합니다. 그가 병들었거나 그가 어리석거나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아버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선하시기에 그 무한하신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품으시는 넉넉한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어느 정도로 사랑이 풍성하시냐면, 그 자녀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죄짓고 다 써버리고 빈털털이 거지가 되어서 돌아왔을지라도 사랑이 변함없으신 그런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게 돌아왔을지라도 달려나가서 품으시고 맞아주시고 입 맞추시고 옷 입혀주시고 신발 신기시고 잔치 벌리면서 기뻐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이 아버지를 우리가 닮아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소중하다고, 우리가 존귀하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 자체가 정말 우리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때 이해하기 힘든 어리석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린 이 사랑, 그 자녀를 위하여서 정말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주시고 다 주시려고 원하시는 이 사랑을 주시기 위하여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사랑을 충분히 이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때로 뭔가 인생이 좀 형통하고 잘 풀린다 싶을 때는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가 봐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때로 정말 뜻하지 않은 질병이나 혹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히면 그 사랑에 대한 의심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찾아 나갑니다. 과거에는 우상을 찾아 나갔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물질이 나를 치료할 수 있고 물질이 나를 도와줄 수 있고 물질이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물질에 기대보고 물질에 의지해 보려고 하는 생각들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사랑, 그 깊은 사랑을 알고 깨닫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져요. 이와 같은 인간의 어리석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 사랑을 잘 드러내기 위하여 선택하신 방법, 그 방법이 바로 이제 우리가 내일 모레 급히 맞이하게 되는 성탄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장 정확하게 잘 보여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끝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질문을 드렸어요.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어나가고 있는 이 고통과 질병, 아픔을 다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무지함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겪어나가는 이 세상의 질고들을 다 아십니까? 그 질문 앞에 하나님이 친히 택하신 방법이 하나님이 가장 연약한 존재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가난한 인생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왕궁에도 태어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고, 그것도 미혼모의 아들로 태어나시면서 죽을지도 모르는 운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탄생하신 사건이 성탄입니다. 그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그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대신하기 위하여 치르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그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는지.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조금만이라도 열어서 볼 수 있다면, 그 모든 일들이 바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만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정말 얼마나 큰 사랑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다시 눈뜰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하나님의 선택은 지극히 어리석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 유대율법에 미혼모가 아이를 가졌다, 아이도 죽고 그 엄마도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태어나자마자 벌써 헤롯 왕은 왕이라고 이름 붙여진 아이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죽이라고 하는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희생과 고난을 통하여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는데, 우리 입장에서 되짚어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만 했는가? 너무 어리석은 결정을 하셨던 것은 아닌가? 또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알지 못하고 지금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선택은 정말 어리석은 선택이 아니었던가 생각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그러한 하나님의 결정을 절대 어리석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그 어리석은 하나님의 결정이 하나님의 가장 지혜로운 결정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하신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전히 모든 고난을 다 받으시고 또 온전히 우리와 똑같이 되기를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귀하게 여김받는 가장 명백한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소중하게 여겨주시는지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성탄의 사건과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 돌아보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하셨습니까? 지난 한 해 어떤 계획들로 이 한 해를 시작하셨는지요? 그리고 어떻게 살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셨는지요? 한 해가 끝나가는 이 즈음에 돌아보건대 어떤 일들을 통해서 감사하고 만족하시는지요? 혹시 이건 좀 아니었는데 라고 후회하고 답답하게 여기시는 일은 없으신지요? 좀 내가 이것들은 이렇게 처리를 했었으면 더 좋지 않았겠는가 라고 하는 그런 후회나 아픔이 남으시는 것은 아니신지요? 여러분, 살다 보면 걸어온 발자국이 마음에 들지 아니하여서 내가 정말 어리석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가 큰 일을 이루던 이루지 못하던, 우리가 선한 선택을 하던 하지 못하던, 여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다시 시작되는 한 해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지혜를 구할 것을 당부합니다.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혜롭게 새롭게 시작하려고 결단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지혜를 주셔서 보다 더 멋진 새해를, 보다 더 멋진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이젠 보다 더 지혜로운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지난 한 해는 어떠하셨습니까? 돌아보건대 지혜롭게 인생을 사셨는지요? 혹은 이런저런 일들로 어리석었다, 혹은 게을렀다, 후회하고 안타까워 하시는 일들은 없는지요?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오셨든지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그것은 넌 소중하다고, 넌 소중한 나의 아들, 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지혜로운 선택들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지혜로운 선택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자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잘한 일도 있지만 잘못한 일도 많고 지혜로운 결정들도 하였지만 때로 그렇지 못한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또다시 말씀을 통하여 너는 나의 것, 나의 소유이기에 또 나를 닮은 나의 자녀이기에 소중하다 말씀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들 귀히 여겨주시사 다시금 구하는 지혜를 주시고 새날들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게 하시오니 말씀 따라 이제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새날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